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구역별로 앉으셨는데 참 구역 예배도 못 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구역별로 함께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숙제 검사해야겠지요. 드디어 오늘 시편 23편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게 뭐 손들어 보랄 수는 없고 다 암송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죠. 우리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한번 1편부터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문이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인의 회중이 못하리로다. 무릇 이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외우신 거죠? 보고 그래도 일부러 거의 하였는데 시편 1편은 하도 많이 했더니 거의 다 외우신 것 같고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이 익숙하기는 한데 조금 단어들이 헷갈리고 왜냐하면 또 예전에 개역 한글로 외우신 게 있어서 저도 지금도 막 헷갈리는데 그래도 좀 더 헷갈리더라고요. 잘 알고 있어가지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만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마스크 안으로 우물우물 대시는데 그러니까 안 외우신 분도 다 외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요.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마스크를 벗고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 우리가 23편까지 암송하셨고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또 2달에 걸쳐서 한 절씩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6개월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고 암송하신 분들 좋은 선물 드리고 암송도 하고 선물도 받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익숙한 거 계속 하는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함께 공부하기가 참 힘든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담당했습니다.
세가족 교육이 끝나고 수료식을 할 때 제가 한 분에게 대표로 꼭 간증을 부탁합니다. 이게 부탁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의사도 포기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치료가 되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다시 재기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간증은 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저러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바뀐 것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바뀐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힘들 때 위로 받을 것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간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험을 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린 그동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봤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여러 번 봤던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2장 11절과 12절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신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먼저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페이지는 말씀드리기로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323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2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넓은 땅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지요. 재판 없이 투옥하는 일이나 매질을 받는 일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지방 법정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속할 수 있는 특권도 인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나 이 빌립보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욱 특별한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진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영 안에 있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을 오히려 갇혀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는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시 우한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봉쇄되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외출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는 교민들을 위해서 특별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안전한 한국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요, 이 전세기에는 누가 탈 수 있지요? 전세기에 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돈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자격 조건은 단 하나였죠. 뭐죠? 한국 사람이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교민들을 위해 보낸 전세기였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한국 사람이면 이 전세기를 타고 우한을 떠나서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떤 뜻이죠?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넘어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은 어떻게 되죠? 한 핏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요즘 많이 하는 입양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입양을 통해서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어떠한 방법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오래된 기독교 영화가 있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무참히 죽음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5장 8절) 2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지요? 8절과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지요.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사람들마다 다 혈액형이 다릅니다. 제 혈액형 기억하십니까? 저는 A형입니다. 어떤 분은 B형, 어떤 분은 AB형, 어떤 분은 O형입니다. 우리 육체에 흐르는 피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영적인 혈액형은 뭐라고요? 맞추면 좋을 텐데 크게 뭐라고요? JB형. 무슨 형이라고요? JB형. 무슨 뜻이었죠? Jesus blood.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탄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미가 뭐죠? 내가 받을 그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바로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지게 된 신분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21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세 번째 신분이 뭐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진술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세푸스의 글을 말씀드렸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 외국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심지어 들어가면 죽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죠? 오늘 보면 22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지요? 성전에 기초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그것은요, 그들의 인격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기초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기초는 견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위축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굳건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교회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동인교회는 이 말씀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위에 서 계신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묵상의 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 한 장 문제 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자는 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한번 말씀으로 훈련을 받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며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다른 것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성전에 또 다른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의 일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돌들이 놓이고 배열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나 하나 성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더 이상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피부 색깔이 무엇인지, 인종이 무엇인지로 담을 쌓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지 없던지, 부자나 가난한 자,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벽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에서요, 나랑 너랑 다르다는 것이 더 이상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슬쩍 보시겠습니까? 떨어져라 보시면 좀 민망하니까. 보셨죠? 바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세 가지 특별한 신분을 보았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시민답게, 가족답게, 성전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시민으로 성전으로 가족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